일곱에 관하여,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곱 심판에 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심판이 일곱 가지나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오늘 첫 번째 심판은 이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한 가지 이상의 심판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일곱 가지의 심판을 언급한다는 점이죠. 자, 흔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총체적인 한 가지 심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생각이라는 것이 거기 나오죠. 언젠가 그들이 죽어서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달아서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거우면 하늘나라에 가고 악행이 선행보다 무거우면 지옥에 가고 무게가 같으면 연옥이나 어떤 곳으로 가게 되리라는 관점이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의 무지한 자들의 발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반 교회들 있잖아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일곱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심판은 그냥 맨 나중에 최후에 구원받은 사람 천국,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그냥 그런 심판만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 진리에 무지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자기가 인생을 대비하고 살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죠. 특히나 성경에 관해서 무지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믿지 않는 거를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가령 하늘나라 간다 그런다고요. 죽은 고인을 이렇게 추모할 때 이제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시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거 웃긴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제각각 다르다 이거죠. 네.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어떻게 자기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서 그렇게 낙원에 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할 땐 다 답이 제각각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물며 성경에서 계시한 이 심판에 관한 진리들을 알 수 있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이 죄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히 유념하긴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간주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에 관해서 엄중하게 이렇게 다루시고 심판을 이행하셨는가, 그 부분은 싹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곱 가지의 심판에 관한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특히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에 관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알죠?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일곱 가지 심판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성경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갈보리에서의 죄에 관한 심판,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예언되어서 성취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한 심판이다 이거죠. 자, 먼저 밑에 1번을 보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신다 이거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교환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거죠.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리셔야 했는가 이거죠.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거다 이거죠. 누구의 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죄에 관한 심판이었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자 그분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떤 거예요? 원수지간이에요. 그게 인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불행한 운명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이미 적이 관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대신 담당하셔서 그 속죄를 이렇게 이행하신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자, 아예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거죠. 그 증거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이런 사실에만 그쳐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구약의 그런 동물의 희생제사와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약의 동물의 그런 속죄제물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죄를 단순히 짊어지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아예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 것인데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본디 인간은 영이 죽은 채 마귀에게 속한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들로 태어났다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죠.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는데 자,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다는 점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이 잔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신학교 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또 교회 목사들이 오해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능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단순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한 걸로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기 이렇게 버거워하시고 아버지께 그 잔을 치워달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쏟아부어질 그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성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거는 더 감당하기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그 죄 없는 아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또 의연히 이렇게 다 순종하시고 또 결국 그 심판을 우리 대신 감당하신 거죠. 자, 괄호 2번. 자, 예수님께서는 이때 단순히 온 인류의 죄들을 짊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죄가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거기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와 너무도 밀접하게 동일시 되셨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짊어진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죄가 되신 거다. 하나님이 그 죄 없는 그분의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괄호 3번. 이 때문에 주님은 자, 스스로를 뭐로 비유하셨다고요? 장대 위에 뱀으로 비유하셨다는 얘기죠. 거기 요한복음 3장 14절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불뱀들을 보내서 그 불평한 자들을 물려 죽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했죠. 그래서 불뱀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도록 어떻게 보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장대 위의 놋뱀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라고 미리 이렇게 예고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성경에서 뱀은 누굽니까? 마귀요 사탄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은 인격화된 죄가 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죄의 화신인 사탄과 같은 자리에 서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냥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사랑이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 죄를 처리하시려고.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바로 죄의 화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서신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사탄에게 부어질 것처럼 십자가 때는 주님께 부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매니엘 3번.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자, 모든 죄인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율법으로 인해 정죄와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가 되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환에 나오죠. 자, 로마서를 보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바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범법하는 것들을 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도 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대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아담 안에 있고 모두가 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 있는데 이제 죄의식이 이제 생기게 되고 율법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얘기죠. 고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정죄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법칙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란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자 거기 잘 보세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어떻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볼 때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이거예요. 바로 왜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야 저주받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란 얘기죠. 자, 그 부분을 괄호 2번에서 제가 거기 설명해 놨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날에 장사하여서, 그 다음에 괄호친 거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자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속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그분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그분을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려고 했죠. 자,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의 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은 명확히 잘 알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죽였죠. 만약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가 성취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보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신 그 사실을 이루실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게 함으로써 그 로마의 사형기구인 십자가를 이렇게 동원하여 결국 성경적 원칙에 따라 예수님이 매달려 죽을 수 있게 한 거란 얘기죠. 자,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4번.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이거죠. 자, 그럼 그분의 희생은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시면 괄호 1번.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예.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나온 번제들, 속죄제들 바로 구약의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번제나 속죄제로는 이 죄에 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하냐? 죄 없는 완벽한 한 분이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은 바로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자원하여 순종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죄에 관한 궁극적인 모든 해결책을 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대속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8절이고 괄호 3번 그분은 흠없고 전혀 죄 없는 바로 뭐라고요? 어린 양이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들과는 달라요. 구약의 짐승들은 인간들의 죄들을 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간원으로 변개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완벽한 구속의 진리를 가려버린 거죠. 심각한 오류가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유념해야 됩니다. 괄호 4번 자신의 피로써 곧 하나님의 피로써 드렸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피를 가진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피를 가진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괄호 5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음을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말씀하죠. 이로써 아버지의 의가 충족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서는 어때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충족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뭐냐?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그냥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뿐이에요. 괄호 6번 최종적인 것으로 갈보리의 제연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도 매 주일마다 성체성사하는 로마 카톨릭은 정말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갈보리 심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단히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이 사건도 바로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걸 그대로 이루신 거죠. 자, 1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는 심판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바로 이 어린 양으로 계시를 하셨죠.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의 그 하나님께 바친 양떼 첫 배새끼, 그렇죠?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 거죠. 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이 되신다는 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바로 그 점을 예언했죠.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 민수기 9장도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진리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는 그 심판을 감당하실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다 이거죠. 괄호 2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점이에요. 거기 시편 22편 16절 나오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냥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그들이 자 뭐래요?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이거죠. 여러분 시편 화자가 예언한 게 대략 한 BC 1000년경 전후라고 해보면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까지는 시간적인 격차가 무려 아무리 못해도 97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시편 예언을 본 사람들은, 그 들은 사람들은 아니 장차 메시아가 손과 발을 찔러 죽는다, 그게 구체적으로 아마 잘 그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연상이 안 됐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미 9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예언을 이루실지를 다 미리 보고 계시고 안배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인간이 기록한 저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린 놋뱀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셨죠.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 괄호 3번.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얘기죠.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상하시고 또 왜 죽으셨냐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라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까 우리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봤었죠? 베드로가 기록할 때는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거란 얘기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로 병들에는 우리가 나을 수 있게 된 거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필연코 죽어야만 한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거죠.
죄의 삭신 사망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 치르실 수 있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의 속성으로서 모두 갈보리에서 둘 다 충족되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의 그런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딜레마의 일종에 빠지셨던 거예요. 왜 딜레마에 빠지냐? 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 공의의 성품으로 만약 다스리신다면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만 무조건 베풀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죄와 의를 딱 완벽하게 심판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의 공의의 성품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딜레마가 없는 거예요. 이 둘 사이는 도저히 양립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고 양립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상충되는 성품을 조화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처리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 이거죠. 그럼 이 인간의 죄들은 어떻게 누가 그 심판을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하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다른 수고나 노력을 따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단숨에 모든 죄들이 제거되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비난을 하고 책임 전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죄가 들어온 걸 방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간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해서 죄가 들어온 것도 결국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뤘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심판으로 그걸 해결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3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심판을 받으셨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아까 5절 10절 우리 읽었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4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기꺼이 이 심판에 순응하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거기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보시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자 주를 어떻게 했대요?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이거죠. 이거 얼핏 보면요 좀 소름 돋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기뻐하셨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계속 보세요.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이거죠.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걸 기뻐하셨는가 이거예요. 바로 그분의 어떤 희생과 그런 속죄를 통해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도 바로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순응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모순된 행동들을 다 견뎌내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의 희생으로 통해 태어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주님 편에서도 즐거운 거죠. 그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이죠. 따라서 온 인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자기 개인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죠.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무슨 직분을 받았거나 그건 아무짝에도 구원과는 쓸모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죄의 형벌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한 가지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 뭡니까? 9절부터 13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거죠.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다른 건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모세가 장대에 매단 노뱀. 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물릴 만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아무리 물렸어도 그 노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쳐다보면 산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악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은 각자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구원받으셨는가요? 이것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일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잠깐 눈 감으시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중 혹시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거죠. 나는 나의 죄 문제가 온전히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그냥 막연하게 아는 둥 마는 둥 그냥 교회만 다니며 생활했다 이거예요.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고 불안하다. 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그런 분들은 오늘 자신의 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 자,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저를 따라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예. 이렇게 망설이거나 여러분 이것을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잠깐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셨으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고 여러분은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심판 공부하겠습니다.